393장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신실하셔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맑은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세림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성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여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측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시간데 우리를 관여하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망을 받고 또 부활의 소망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에게도 가슴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항상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람과 이브를 지었을 때 그 완벽한 환경과 또 풍족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국에서 나와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 원망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기를 드림전되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을 쫓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기쁨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이 세상에게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받았던 모든 그 형벌과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길을 하나하나를 하나님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로 믿사오니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발길 맡길 하나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에게 인도를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과 같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순종이요 인내는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인격인 줄 아오니 항상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이가 몸이 아픕니다. 나는 그 피부의 손으로 안도하시고 만져주셔서 역사치 회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작은 모임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감사하겠습니다. 남독의 전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와 다른 위에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말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진실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할지어다. 제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외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제 구독 있는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기쁘는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사오니 세상과 죽을 때에 일부수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라 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양미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리. 고대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알면서 바치는 이 자
늘 주시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동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통이 월등하고 권능이 타고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지 너는 타고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시몬과 레이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르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넓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킴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흰이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에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뚫어앉은 건 장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기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보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탐자를 뒤로 넘어지게 할지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가슴 군대의 추적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 먹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심었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로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 및 찬송하겠습니다. 68장.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긍휼하니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 인생을 굽어 살피시되 온 땅에서 친히 구별하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바늘에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우시오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며 또한 주의 은혜로소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것이오며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이러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허틀거나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이 섞이지 않도록 늘 우리를 각성하고 겸손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틈만 있으면 넘어지고 또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악의 그 습관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붙잡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의 아름다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무엇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보혈로서 우리를 사시고 이제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우리를 안전하게 또한 여치 불러주셨사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이 일에 있어서 온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그 은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무슨 산업을 일으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서 인류가 화평을 누릴 수 없고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번성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지난 수많은 역사가 증거하고 보여주사옵니다. 이 민족,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잘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백성들로 삼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남북 통일의 그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만을 추구할 때 참으로 주께서는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친히 일하시온즉 이제 그 증거로서 남북 통일의 그 길을 확고하게 열어주시고 이 민족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온 마음 온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이제 지금 이 백주의 대낮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수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탈하고 악랄하게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것은 사탄이 자기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백성들에게 유혹과 공갈로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숫자인 것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하나님 이럴 때에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탄의 그러한 공격을 물리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값진 희생을 자신의 몸으로 다 드러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자리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늘 함께 체험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그 옛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옆에서 지켜보시고 돌보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비록 잠에 든다 할지라도 이제 눈을 뜨는 그 순간 그들은 낙원에 이를 것이고 그 기쁨을 온 세상이 끝날 때까지 누릴 것을 또한 저희가 고백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얼마나 악한 우리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막급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행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무너지는 반신구 세력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회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더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십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밤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성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궁예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가 아무에게 들키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행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이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AD 57년 초여름경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독도들에게 죽을 뻔한 6일을 넘긴 그 다음날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주관했습니다. 바울은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이라는 혐의를 받고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형판이 좋지 않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내들인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되었지만 이 사건이 사내들인 관할권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천부장이 관할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이 나서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뜰에 들어갔다는 증언을 했었다면 바울은 즉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회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바울 고소하거나 증언하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더 이상 바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공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왔다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내들인 공회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극단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전하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보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목격한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며 이와 관련해 자신이 부활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나게 되었습니다. 순간 공예는 난장판이 되었고 바울은 삽시간에 3만 군중들에 의해 신들의 미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바울을 영문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사내린 공예가 바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로마 신분을 가진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40명의 열광적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하에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이 소식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 극적으로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더 이상 바울을 예루살렘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대 총독이 있는 가이사르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유로 데리고 나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별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줄거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무너지는 반신구 세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D 57년 노순절경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연부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사전달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연부를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전개된 자신의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이 연부는 이사야 6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라. 그는 정말론적 복음 전도의 완성에 대한 첫 열매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거쳐서 지중해의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은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반대하는 반신국 세력들의 반발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미 반신국 세력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서운한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하지 말고 또 기문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반신국 세력의 화신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평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실질적인 담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담은 헤롯이 성전을 개축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벽을 기준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집단들의 신분에 걸맞게 일정 한도 내의 접근을 막기 위한 담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여인의 뜰을 넘어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뜰을 넘어 들어가서는 또한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뜰과 성소에는 자기들에게 지명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들여오고 있는 무거운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희생의 피를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막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이로부터 안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는 지성소에는 그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기쁨과 찬양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감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16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더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인재를 상징하던 지성소의 시장을 가르치고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연결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절표되었고 대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세 차례의 도움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했고 곳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 교회들의 사절단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게 됨으로써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확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온 세상 교회는 하나의 교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간에 막힌 담을 여전히 경계로 삼고 이방인들의 접근을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처럼 무자비한 일이 대낮에 어저씨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보수된 제목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왔다는 것이 대적자들이 추정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은 이처럼 반신구 세력의 화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을 경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지막지한 권한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적자들은 이미 유명 메시아였지만 과거의 전통에 근거하여 정당한 재판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울을 끌어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마침 이 소문을 들은 선부장 루시아가 급히 군사활동에 등장함으로써 바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부장은 자초지청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군중들로부터 바울의 제목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불법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넘어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교사했다는 제목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부장은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관리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에 전부장은 다음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한 실상을 확실히 알기 위해 사내들은 공의를 소집했습니다. 바울은 네데베오의 아들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사내들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전부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울과 사내들은 공의 사이에 일종의 대질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장은 사내들은 공의가 바울에 대해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사내들에게 양도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나와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이 유대인의 규례를 거듭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이 유대인의 규례를 어긴 것이 분명하다면 이번 기회에 바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인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날의 소유와는 달리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갔다는 것을 본 증인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미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공회는 바울을 고소할 만한 아무런 명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회가
이렇다 할 행동을 보이지 않자 오히려 바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며 자기의 선한 양심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갔다고 하는 오해를 살 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하지 않았음을 변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경건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알림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방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판결에 따른 결과였음을 주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입을 열어 변론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제지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심지가 비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자신이 율법과 규례를 존중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변론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정상적인 자리였다면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과 모함받음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사가 비틀린 아나니아는 그 입을 치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바울의 변론을 전제하고 나섰습니다. 아나니아의 발언은 악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피고의 권리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피고는 확실한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울의 죄상이 드러나기는커녕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제지하고 나선 것은 순전히 주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원함과 자기 통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열정에 대해 저지하고 나선 아나니아를 향해서 배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지시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며 저주를 거부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사기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AD 47년 카시스의 헤롯으로부터 반직을 임명받아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11년 혹은 12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대제사장직을 가장 더럽힌 인물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는 속담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부정하게 축제한 제물로 폭력과 암살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친로마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는 AD 66년 로마에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숨어있던 수레에서 반란군에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이방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엄숙한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비난을 그리는 말투로 바울의 변론을 저지하자 곧바로 아나니아를 저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눈에 보이기에 아나니아는 회칠한 담과 같은 유선자로 보였습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문의는 불안정한 기반을 가지고서 흔들거리면서도 흰 회를 칠해서 튼튼하게 가장한 담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에스겔 10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기를 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라고 비슷한 용례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엄숙하고 공평해야 할 아나니아의 악에 찬 발언은 당시 사내들인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의 증거도 없는 바울을 무고하게 재판석에 앉혀놓고서 흠을 정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죄증도 없이 잡혀가
대제사장 앞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것과 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억지로 죄명을 뒤집어 씌웠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느끼느라고 조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 바울은 달랐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주님과 달리 바울은 위험 있게 대제사장을 향하여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는 바울의 이 저주는 훗날의 현실로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AD 16년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나니아는 숨어있던 수에서 발라물에 잡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바울조차 자신의 저주가 아나니아의 운명을 바꾸는 예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당당하게 대제사장을 향해 저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의 정체가 반신국적인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탄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불경건함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했던 것처럼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계율을 세우라는 위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는 바울과 아나니아로 대표되는 두 세력 사이의 전쟁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바울과 그 적대 세력을 대표하는 아나니아는 이 순간에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적전을 치르는 위치에 가까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반신국 세력의 심장부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당당하게 저주를 거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할지라도 대제사장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죄를 저지하지 말지니라. 그런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말씀에 비추어서 사과를 변명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간원이라면 의당이 그에 합당한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직이 가지는 그 고귀한 성격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아나니아에 감추어진 이선에 대해서는 빗나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해치만 함과 같은 아나니아가 거룩한 성직을 앞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면 최소한 율법 앞에서는 정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나니아에게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유형이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는 바울의 말은 아나니아에게서 더 이상 성직자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론이 현장의 분위기를 인하여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산헤드린의 유장된 본질을 향해 정면 공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은 귀족 출신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념과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두개인들과 정통적인 이스라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른 신학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이질 집단이 우리 자신의 이권을 위해 서로 야합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두 세력이 주축이 되어 있는 산헤드린을 향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을 받느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예상은 의외로 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곧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바울의 발언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등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왜곡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정당한 가르침에 근거했다면 서로 다른 정파를 만들지 않았어야 합니다. 율법은 오로지 하나의 사상만을 가르치며 하나의 신앙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두 정파는 서로 다른 사상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오로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 지금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정파가 극단적으로 세속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대한 사상이 부패한 결과 그들은 신앙이나 신학의 근거이보다는 세속적 이권에 눈이 멀어 있었을 뿐입니다. 곧바로 두 정파의 다툼은 서로 손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서로를 증오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논쟁을 중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바울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누가는 당시의 사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세교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집게줄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전과는 달리 바울이 전사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바울의 적대자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전부장은 이로 인하여 혹시라도 바울에게 어떤 유해가 가해질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전부장은 즉시 형장에서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할비는 이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자로 임명되었을 때 한 번 더 그는 바울을 자기의 군대를 통해 죽음의 소락에서 빼내고 있었다. 비록 그 전부장은 큰 소동과 살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바울을 돕기 위해 매우 부지런히 서두르겠지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당신의 종을 도와주시려고 맹인과 같은 전부장의 손을 바울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날 밤 바울은 놀랍게도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주님은 고린도에서도 이와 같은 위로를 하신 바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이후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다시 도모했습니다. 그들은 당을 지어 명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며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의 맹세는 자신들의 계획을 처리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확고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되기자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의 생사 여부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는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스스로 탈취하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0명이나 당을 지어 나섰다는 것은 그들이 하늘로 이끄는 사탄의 충돌들에 사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명세를 확인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함께 꾸몄습니다. 이로써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의 정체가 분명히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우리 주님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은밀한 계획을 함께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바로 반신구 세력의 앞잡이라는 사실이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셨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태는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음모는 천부장에게 전달되었고 그날 밤 전부장은 곧바로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가야살에 있는 베레스 총독에게로 보냈습니다.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소신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멸망할 사건이 없음을 알겠나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반신구 세력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박하고 아무리 반신구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끄신 대로 그 역사를 승리의 비로 이끌어가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바울은 반신구 세력자들 앞에서 당당하였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울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야 하겠기에 마침내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이 교회도 주께서 그와 같이 이 악한 세력들 틈에서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현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전송하겠습니다. 멸류관부터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그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령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